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다른 부분은 본문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난 시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신 온전한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며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처음부터 그분에게 붙어있는 참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가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붙어있는 가지인지 또 모양만 붙어있는 가짜 가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짜 가지와 진짜 가지를 각각 다르게 다루십니다. 먼저 모양만 연결되어 있는 가짜 가지는 어떻게 다루시죠? 본문 2절 3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짜 가지들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이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가지는 어떻게 다루시죠? 그것이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열매 맺는 가지는요, 참으로 거듭난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제로 붙어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 붙어있는 진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죠?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 열매를 더 맺게 하십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눌러있던 감정이 분출될 때 느껴지는 이제 마음의 정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카타리조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불순물을 잘라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세족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식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깨끗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은 어떠한 의미이죠? 이 말은 성화적 차원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신분상 의인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어떻죠? 의인답게 사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 신분상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이끌리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신자 안에는 죄의 부패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신분상 의인이지만 막상 수준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신분상 깨끗해진 의인을 수준으로서의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실제로 의롭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죄로부터 거룩해져 가는, 깨끗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일은 신자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분상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는 즉각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죄로부터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은 한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성화의 과정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거듭난 참된 가지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 전형적인 도시 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모태 도시남, 그러니까 서울 촌놈이죠. 그래서 과일 농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를 보면, 제가 그 프로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근데 보면 과일 농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찾아내서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밑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좋은 영양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썩은 가지를,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더라고요. 이처럼 농부가 하는 주된 작업이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더러운 가지와 또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열매를 맺히기는 하지만 가지치기와 더듬기를 거치지 않으며 절대로 풍성한 열매는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농부가 이런 수고로운 가지치기를 때마다 해야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가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세상의 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인간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스스로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안의 은밀한 우상 숭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모난 성품과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해로운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일평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가지들을 친히 잘라내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시제가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더 많은 과실이 맺힐 때까지, 그 열매가 농익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듭난 참된 신자라면, 참된 가지라면 이 일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구원 이후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도록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재에 당면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런 기쁨과 희열만 있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보니 막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니 세상에 바라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처음에는 응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붙잡았던 세상의 가지들을 끊어내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하나님 편에서 썩은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로서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만 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가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게 들어와 본 가지를 끊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돌아가면 이미 거기에는 사망과 저주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도망갈 수는 없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이해되지 않아 답답해서 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참된 가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가지는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끝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다른 부연, 설명의 일절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굳이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지막에 몽땅 버려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듭난 성도는 참된 가지는 다릅니다.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제거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듭난 참된 가지에게는 절대로 버려진다, 이 말이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같이 어떠한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죠. 2절과 3절에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표현만 쓰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불필요한 가지들만 딱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맺지 못하는 신령한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붙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가지치기를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는 누구만 받는다고 계속해서 언급하죠. 친아들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징계라는 말이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요, 징계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대신 아들 만들기라는 원래의 말을 집어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아들 만들기 하시려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아들 만들기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로 만들어지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징계는 아들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로 만든다는 것은요, 무엇이죠? 아들을 낳아둔 것만으로 아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란 낳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낳은 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때부터 부모가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녀를 가르칩니다.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녀의 입장에선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나한테만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다은이가 은유를 자주 때립니다. 그런데 다은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은유를 같이 때립니다. 그러면 다은이 친구에게 조용히 타이를 것입니다. 얘야, 애기는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애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가 이해를 해줘야 해. 동생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로 하겠죠. 자, 그래도 계속 때리면 다음부터 놀러 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자꾸 제가 굳이 혼내고 야단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은이가 우리를 계속 때린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다은이에게 똑같이 좋게 좋은 말로 타이르겠죠. 자, 그런데도 은유를 계속 때린다. 안 볼 때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요즘은 실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단위를 혼내야 합니다. 야단을 쳐야죠. 눈물을 흘려도 고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혼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다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옆집 애가 은유를 때려도 다정스럽게 웃으면서 타일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화를 내지? 왜 나한테는 야단을 치지?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가장 큰 혼돈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저 원수는 악착스럽게 잘 살고 순악질로 사는데도 삶의 고난이 없어 보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쳐야 할 가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나만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언제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걸립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쪽은 끝나면 몽땅 한꺼번에 받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을 모아다가 제거해버리면 끝입니다. 마지막 날 모아다가 심판의 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끝나면 몽땅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는 것입니다. 돈에 욕심을 내든 성질을 부리든 나가서 죄를 짓던 세상을 끌어안고 살던 마음껏 살도록 놔둡니다. 어차피 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갈 때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전부 다 사망과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칼을 들고 불필요한 가지를 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수준을 만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 아들 만들기를 통해 가지치기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죠? 멸망과 끊어짐과 망함과 실패의 열매가 아닙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맺지 못하는 신령한 열매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에게 맺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고백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고 말합니다. 선함과 하나 없는 우리 안에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이 평강의 열매가,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열매가 감히 우리 안에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이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사의 말대로 이 과정은 결코 당시에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밖에 느껴지지 않는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러한 작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지 못했던 그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래서 한번 맺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자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지치는 일에 성화의 작업에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당히 세상의 열매도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열매도 함께 따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적당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살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적당히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모른다. 네가 고집부렸다. 네가 먹는다고 했다. 네가 정했으니까 네가 네 인생 책임져라. 부모들은 타협합니다. 포기합니다. 요즘 저희 집 둘째가 많이 웁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있으면 크게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와 타협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달라고 막 떼쓰고 울면 뒤집어지면 그냥 져버립니다. 그러면 울지 않습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애들도 그것을 알아서 그런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저를 찾습니다. 저는 쉽게 들어준다는 것을 엄마와 같이 아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착한 아빠가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이와 타협하는 겁니다. 나쁜 아빠인 거죠. 아내가 힘들게 고쳐놓은 버릇을 제가 한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내에게 혼납니다. 저는 혼나도 쌉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까? 저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저는 늘 고난만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솔직히 후회한 적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던 한편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믿었어야 했는데 너무 일찍 섣불리 믿었다 생각한 적 많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고난이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치지 않으시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나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포기하셨다면, 적당히 타협을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머리 큰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진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적당히 타협을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연 열매를 먹으며 영적으로 굶주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끝은 심판날에 제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마침내 맺을 수 없던, 맺지 못했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하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거짓말이겠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신령한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들만 딱 골라내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로운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가 더 풍성히 맺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열매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만 맛보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가 만일 거듭난 가지라며 참된 가지라며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에 농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 동안 내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물론 그 순간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열심의 손길이요 성실하신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신령한 열매,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힘듦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삶의 힘듦과 아픔들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려나가는 고통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있는 더 좋은 열매, 신령한 열매를 보며 감사하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붙잡혀있는 가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자입니다. 그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여기에 모아져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가지가 제거되는 일, 내 안의 죄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일, 그래서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가는 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과 기도와 소원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깨끗하게 되어지고 더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